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우리의 인생이 닮아 있기 때문이죠. 때론 따뜻한 햇볕 아래 고요한 바다 같은 시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센 파도와 폭풍우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순간 같은 그런 인생의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항해와 바다를 항해하는 그 항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항상 순풍의 돛담배처럼 큰 어려움 없이 인생 항해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생각이지만, 그렇게만은 살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때는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사실은 복된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항해의 모험적인 그 모험과도 같은 그 특성이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지도가 준비가 되고 연료를 채워 넣었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항해인 것처럼 인생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만약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다 해둔다 하더라도 항상 뜻밖의 상황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같아 보이지만 같은 순간이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순류역류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이 순류역류는 영화 제목이에요. 홍콩 느와르 영화의 제목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순류역류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곰곰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항해에도 때로는 순류가 있고 때로는 역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때는 순류,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역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들여다보면, 살아보면 내 기준의 순류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사실은 역류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생의 순류 역류와 하나님의 순류 역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순류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순류가 아닌 역류인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순류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살아가지만 그런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역류로 살아가는 나를 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순류가 반대로 우리에게는 때로는 역류로 느껴져서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순류를 따라 항해하다 보면 마침내 성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항구에 입항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합니까? 나의 순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총 11번의 항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선 항해들은 항해로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마지막 항해, 로마로 가는 이 항해에 대해서만큼은 마치 일지를 쓰듯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조금 전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무슨 법정 드라마처럼 지루한 그런 장면들로 계속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항해를 해야 되는 아주 스릴 있는 그런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항해와 같은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거센 바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번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만나는 이 거센 바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항해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멈추거나 돌아갈 거냐, 항해를 중단할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운 이유는 언제나 답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는 역류를 만나지만 계속 항해를 해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그 역류 앞에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 역류를 순류로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선택,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항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 항해를 반대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항해를 바울이 왜 반대했는가? 그 반대의 이유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이번 항해를 무모한 도전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 가지 해를 당할 거라고 경고하죠. 첫째는 뭡니까? 하물. 그러니까 수하물 할 때 그 하물이죠. 예. 배에 실은 그런 물건들, 그걸 잃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배를 잃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바울이 그 세 가지를 경고했어요. 그래서 항해하면 안 된다고. 이 바울의 그 구절 끝에 보면 그들을 권하여 그랬거든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선장, 선원들, 또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권해서 말하는 이 권하여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항해하면 안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그들을 권했다고요. 그럼 왜 반대했을까요? 당시 바울이 탔던 이 배는요, 한 번에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논스톱으로 가는 거대한 크루즈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배는요, 뭐 로마 제국이 혹은 그 벨릭스 총독이 준 어떤 호송선도 아닙니다. 무슨 전세기처럼 바울 하나 달랑 딱 태우고 그렇게 가는 배가 아니라 이 배는 화물선이에요. 화물선에 사람들이 껴서 타가지고 가는, 그것도 로마까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경유지에 세우고 다른 배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여정이란 말이죠. 게다가 6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무라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무라시에서 배를 바꿔 타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아드라무테노 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부터 항해는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보세요. 더디, 여러 날, 간신히 이렇게 돼 있죠.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쉽지 않은 그런 항해. 이 무라라는 곳에서 니도라는 곳까지는 하루 거리인데 얼마 만에 갔다고 그랬습니까? 사흘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여러 날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항해, 어떤 항해를 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버겁게 항해했다. 거기다가 크레타섬, 그레데라고 돼 있죠. 이 크레타섬의 그 해안선을 바람막이 삼아 가지고 항해하는 방식이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될 것을 멀리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항해의 조건이 아주 안 좋았던 그런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죠. 바울이 반대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금식 절기는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9월, 이제 그 기간이 9월에서 10월 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빠르면 10월 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10월 초부터 4월 달까지 바다의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안 좋기 때문에 10월 초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요 아예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배를 띄우지 않아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바울이 심한 폭풍과 짙은 구름 그리고 안개까지 심하게 드리워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배가 뜨는 것 자체를 바울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예.
바울의 반대는 매우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반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은 거죠.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요. 바울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물건을 다 잃을 것이고 배도 깨지게 될 것이고 목숨도 잃게 될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믿더라, 믿다라는 말이 페이도라는 말인데, 이 페이도라는 말이 원래 뜻이 설득하다예요. 누구의 말에 사람들이 설득된 것입니까? 바울의 말에 설득된 것이 아니고 선장과 선주의 말에 백부장 율리오가 설득되고 그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이 설득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는 누가 잘 압니까? 선장과 선주가 잘 알죠. 그러니까 배와 바다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말에 의해서 설득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순류인 것입니다. 선주와 선장이 항해에 있어서 전문가라면 바울은 인생 항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위협하는 엄청난 광풍에 휩쓸려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순류인 줄 알고 계속 항해하는 것이 순류이니까 순류인 줄 알고 항해를 계속했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류였던 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결정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배우고 잘 압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자신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럴 때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 말을 따르는 게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또 다른 제안이 있어도 그것은 사람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말을 들었어야 그것이 순류인데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사소한 일에는 순종을 잘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일에는 성숙해 보일 정도로 신앙을 발휘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일 앞에서는 신앙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판단과 욕심에 이끌려서 결정을 내리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작은 일에는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순종해야 될 큰 일 앞에서 순종을 못할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대세가 곧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누굽니까? 율리오,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아구스토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 바로 이 율리오입니다. 이 율리오는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호송 책임자이고 군인이고 실무자입니다. 그는 항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장과 선주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항해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들을 신뢰했겠죠. 백부장은 항해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순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항해의 조건상으로는 역류임을 알았지만
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순류라고 백부장은 판단한 것입니다. 악천후를 뚫고라도 정한 때에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그 물건들과 사람들을 잘 실어 나르면 두둑한 물질적 보상을 받는 사람이 선주와 선장입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 항해를 이어갔다는 것은 어쩌면 백부장 율리오와 선주 사이에 어떤 금전적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위험한데 그래도 계속 항해를 한다면 웃돈을 내가 얹어주겠다라는 어떤 제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뱃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빨리 항해를 마치는 게 그분들에게는 이익이죠. 오늘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운송을 마치면 한탕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논리로 보면 이 선원들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계속 한 데에는 분명히 뭔가 더 웃돈을 받겠다는 그런 뭔가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더군다나 죄수의 신분인데다가 항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것, 아무 이익이 없을 그 일을 그들이 할 까닭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게 대세입니다. 대세라는 말은 일이 진행되어가는 어떤 형세, 그걸 말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또 반박하지 않는 일종의 흐름, 일종의 상식, 트렌드, 유행, 이제 그런 게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세를 거스른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세면 그게 진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그게 무조건 맞는 겁니까? 여러분,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인 그 선거를 하고 나서 여러분 후회해 보신 적 없습니까? 괜히 그 사람 뽑았다. 그러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선거만큼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결과는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세가 항상 맞았느냐 이거죠.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그 꽃이 선거라면 그 좋은 결과로서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선거하고 나서 후회를 합니까? 왜 잘못 뽑았다 생각합니까? 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꽃이 떨어지고 나서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종자가 좋아야 되는데 종자가 나빴던 거죠. 그럼 종자는 누구겠습니까? 투표를 하는 유권자, 투표를 받는 피선거권자, 다 종자예요. 종자가 좋았다면, 그러니까 유권자가 제대로 유권자 역할을 했다면, 또 피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의 역할을 잘했다면, 그러면 민주주의의 꽃이 떨어지고 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오겠지만, 그러나 종자부터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거를 하고 그 결과로서 좋은 그런 세상이 오려면 표를 던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지 않잖아요. 표를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항상 후회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세가 곧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세가 곧, 다수결이 곧 진리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교회가 왜 민주주의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가? 대세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방식은 대의 민주주의. 이 장로교회는 민주정치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교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항상 오류가 따르는 거예요. 이유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득표수로 결정한 것이 진리가 되려면 표를 준 사람들이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세가 항상 진리일 수 없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결정, 죄 없으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게 진리이지 우리가 내는 표가 진리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세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대세를 구성하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좋아 보여도,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생각이라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세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 영적 안목이 부족하면 영류를 순류로 알고 계속 진행하게 되는 거죠. 선장과 선주의 말에 설득돼서 그 배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율리오가 계속 항해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류를 순류로 알고 계속 달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뜻밖의 상황을 만나서 당황하는 결과를 만나지 않습니까? 영류를 대세라는 이유로 순류로 여기면 고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순풍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뱃머리를 베닉스, 피닉스로 향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예. 이 베닉스가 미국의 그 피닉스라는 도시 이름이 여기서 온 거죠. 예, 베닉스. 거기에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말하자면 표를 거기 더 많이 던졌단 말입니다. 대세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누가 어디에 더 많은 의견을 내는가, 그걸 따라가자. 대세를 따라가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다수결에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침 또 순풍이 불어요. 아, 우리가 잘했구나, 이 결정을. 순풍이 부니까 어떡합니까? 더 이 순풍에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닻을 올리고 돛을 펴고 더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항해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닻을 올려서 항해의 속도를 더 내면서 크레타 섬의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요, 유로스라는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라는 말과 북풍을 뜻하는 아쿠일로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이라는 말과 북풍이라는 말이 합쳐졌다. 이 말은 바람이 미친 바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예. 순한 남풍이 갑자기 북동풍으로 바뀌는 그런 바람입니다. 순하게 남풍이 불다가 갑자기 북동풍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의 방향이 순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북동풍이 불어오니까 거의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역류를 만난 것이죠. 역풍을 만난 것이죠. 실제로 지중해 동부 지역에 늦가을쯤에는 바로 이런 광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시련이 얼마나 더 험악한 상황이었나. 17절을 보면 스르디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스르디스라는 말은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해안선 주변에 있는 뿔쑥 튀어나와 있는 그 모래톱 혹은 암초를 의미하는 말이 스르디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풍이 붑니다. 까만 구름이 하늘을 다 뒤엎었어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악천후 상황 속에 바닥에는 어디에 모래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항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갑자기 돌변한 것입니까? 폭풍 속에서 암초도 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잠깐 불어오는 순풍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순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바람이
영원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잠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순풍과 광풍을 우리는 고를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종류의 바람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걸 미리 안다 해도 딱히 방법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그 배에 타고 있던,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고 그 항해를 계속 동의해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의 경고가 그대로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배도 파손하게 되었고 싣고 있던 화물도 다 선원들이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20절에 있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못 살겠구나, 살아서 무태 발을 딛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절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대세를 따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죠.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쉽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순풍을 만나본 게 도대체 내 인생에 언제였는가 싶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떤 바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바람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람이 광풍이면 어떻고 바람이 순풍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건데, 그러므로 그 바람의 종류가 뭔지를 알아내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을 못 바라본다고요. 그 바람이 순풍이어도 대세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만하게 될 것이고, 비록 그 바람이 광풍, 역풍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한 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23,000볼트의 고압전류에 감전이 되어서 겨우 목숨만을 건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었던 때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렸습니다. 갓 출산한 아내는 기절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출산 후 아직 회복이 덜 된 이 아내는 그 몸으로 남편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이 며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어머님 아들이라 귀하고 손주들은 제 아들들이라 제게 귀합니다. 이제 어머니와 제가 하나씩 맡아서 살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다른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의 귀한 아들들을 선택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귀한 아들을 선택해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양팔을 다 절단하고 그렇게 수술을 받은 지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런 어느 날 아이가 아빠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두 팔을 다 잘랐는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죠.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4살짜리 서너 살 된 아이가. 그러나 그 일로 이 아빠는 화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수묵 크로키, 막 동작하고 있는 걸 빨리 막 그려내는 거, 이걸 이제 크로키라 하는데, 수묵 크로키 작가 석창호 화백의 이야기입니다. 석창호 화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수를 끼워 살 만큼 몸뚱이에 팔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학원을 찾았다가 거절당하고 서예학원을 찾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십만 번의 분놀림으로 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팔 가지고 산 30년, 팔 없이 살아온 30년, 나에게는 팔 없는 30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유라굴로 광풍을 그는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그 상황을 자신의 인생 항해를 방해하는 역류로만 보았다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류도 하나님의 커다란 순류의 일부분임을 알았을 때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그림만 그려서 내놓는 화가가 아니라 그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작가입니다. 거의 어깨 바로 밑에까지 의수를 양팔에 끼고 그걸 가지고 붓을 가지고 그리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역동적인 그 크로키를 보면 진취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그가 필사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런 시절을 그런 때를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류로 보이겠지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질병의 유라굴로, 가난의 유라굴로, 가정의 유라굴로로 삼킬 듯이 여러분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풍을 만난 이유가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해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광풍을 역류로만 보지 않고 그 광풍보다 더 큰 순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역류마저 순류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그 안목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류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천국 항구에 성공적인 입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 인생 항해에 영원한 선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순류를 따라 항해하는 믿음의 항해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세만을 따르는 어리석은 군중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항해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